참예수님, 듣는 TV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바로 복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영상을 만들면서 고민스러운 부분에 관해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채널을 만들었던 이유는 미사를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이 부족한 저의 강론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한 번쯤 듣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든 회사에서든 보면서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폰을 끼고 들으시든 스피커를 통해서 들으시든 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론을 하는 것이 미사 중에 하는 것과 다르게 생동감이 없이 딱딱한 형식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의 형식을 유지하며 핵심적인 내용만을 전달하는 것이 나을지, 본당 미사의 강론을 녹취하여 편집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1독서의 내용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필리포스에게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그것은 외딴 길이다. 라는 말씀에 필리포스는 일어나 길을 가다가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였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이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수레에 앉아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포스는 이방인인 그가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는 것에 놀라며 물어봅니다. 그것을 알아듣습니까? 이때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독서에서 에티오피아 사람의 고백이 너무나 마음에 다가옵니다. 이방인이었던 고관은 하느님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느님께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도 방문했었고 심지어 무슨 말인지도 모를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하느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운명처럼 필리포스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 휩싸여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하느님의 것으로 채웠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에 하느님의 사람이 다가온 것입니다. 금목자옥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무엇에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고관은 필리포스를 만나면서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깊이 있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이끌어줄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 보니 물이 있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고관은 필리포스에게 청합니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고관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고관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세례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죽음과 동시에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명, 즉 다시 태어나게 되어 얻게 되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오늘 복음 내용은 살아있는 빵, 생명의 빵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이 말을 확장하여 해석한다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느끼고 깨달아서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단계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신앙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키우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덧붙여 보겠습니다. 과거에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저희 집에 오게 되면 인사를 하는 것도 부끄러워서 방에 틀어박혀 손님들이 다시 돌아가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버스를 타게 되면 버스 초인종을 누르기도 두려워서 어떤 때는 정거장을 지나가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한 답을 알더라도 아이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움츠러들어서 말하기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외향적인 친구를 두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성향이 변화되어 갔고
지금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제로 살면서도 가까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점, 나를 자극시켜 줄 수 있는 사람, 무엇인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 사람을 옆에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일독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금묵자흡,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도 그들처럼 변화될 것임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에 속해 있으면 자연스럽게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부터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희망하고 바라는 부분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나 내 주변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쓴소리를 내뱉어 주지만 내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사람들을 옆에 두어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참으로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 복잡한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보다는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몇몇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나를 긍정적인 존재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성숙시키기 위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어떤 것들을 두어야 할지 돌아보시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